로마서 12장 11절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파트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으로 살아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성도의 삶의 지혜의 첫 번째 파트를 로마서 12장 앞부분에서는 부지런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지혜의 첫 번째 파트를 부지런함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지혜 파트가 시작됩니다. 부지런함을 정의하려면 부지런함의 반대말인 게으름을 정의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게으름이 뭐냐? 사전적 정의부터 찾아보자면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에는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게으름을 포함시켜서 이야기했었죠. 성경을 보면 게으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꼭 피해야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부지런함, 이것은 게으름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부지런함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부터 하자면요,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안식이라고 하죠. 쉼.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뜻은 정지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안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빠도 게으름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지런함의 성경적 정의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만약 내가 누군지 몰라서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일들로 굉장히 바쁘다면 그 바쁨은 게으름입니다. 모든 바쁨이 부지런함도 아니고 모든 안식이 게으른 것도 아니죠. 게으름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보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등장하는 3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좀 더, 좀 더, 좀 더입니다. 게으름은 그런 식으로 와요. 조금씩 삶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하루아침에 게으름의 결과가 갑자기 주어지지 않아요. 지붕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눈발처럼 조금씩 진행되어 오던 게으름이 어느 한순간에 전체를 파괴하는 게으름의 무게로 다가오게 되죠. 게으름은 천천히 조금씩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가 게으름의 결과 어떤 해악이 오게 될지를 해악을 직면할 때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게으름에는 성경적으로 10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동적입니다. 스스로 일하지를 않아요. 남이 시켜서 일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의 특징은요, 일 시키는 사람 있을 때 억지로 일한다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봐라. 뭘 보냐? 개미는 시키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일을 하지 않냐, 스스로 다음 계절을 대비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게으른 자는 또한 의도하지 않은 가난과 피곤을 맛보게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게으름을 피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강도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자, 내가 내일 아침 9시에 강도질 하러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그런 강도가 있겠습니까? 몰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들키면 강압하는 게 강도 아닙니까? 또한 곰핍이 군사같이라 그랬잖아요. 군 부대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군사들은 내가 항거할 수 없는 큰 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가난과 곰핍은 몰래 나를 갑자기 이길 수 없을 수준에서 엄습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게으름의 3번째 특징은 삶의 터전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석가래, 집,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의 특징은 내 삶의 터전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다음 특징은요, 노예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우리 모두가 어딘가 사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각 사회에는 높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게으른 자는 골치 아픈 존재예요. 눈의 연기,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의 식초, 이가 시려요.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피하고 싶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냥 부림 받는 자리, 노예의 위치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충족이 안 되는 결핍에 시달려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무리 원해도 원할 뿐이에요. 얻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부지런한 자는요,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풍족함이 넘칩니다. 뭘 더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니죠. 게으른 자는 늘 더 가져야만 되고 늘 더 욕구에 시달릴 뿐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여기로 가도 가시에 찔리고 저기에
어디에 가도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힘든 거예요. 또한 게으른 자는 뜨뜨미지근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깊이 잠들어 있어요. 이거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될 때 쉬지도 못해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적당히 중립지역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니 가을에 왜 밭을 갈아요? 추수를 끝냈기 때문이죠. 가을에 꼭 해야 되는 일은 추수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을 꼭 해야 되는 타이밍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농부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 밭 가는 일도 가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씨를 못 뿌리겠죠? 그 다음에 가꿀 농작물이 없겠죠? 그러면 추수할 수가 없겠죠. 게으른 자는 타이밍을 놓칩니다. 9번째 특징은요, 직접 일하는 것을 싫어해요. 늘 남이 일하는 것을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런 사람들은 남이 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가 없어요. 누군가 탓을 자꾸 합니다. 나라가 잘못된 것은 무슨 정치가 탓이고, 교회가 잘못된 것은 무슨 리더십 탓이고, 회사가 잘못된 것은 사장 탓이고, 이런 식으로 항상 내가 일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남 탓을 하는 것으로 일관해 버립니다. 게으른 자의 마지막 특징은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거만합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혜와 훈계의 말을 내 안에 이미 충분히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야 편하거든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면 내가 에너지를 더 써야 되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게으름은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